할렐루야. 네,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 제가 서울에서 수년 전에 잠깐 뵀는데요. 굉장히 그 장자권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깊이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교회 섬길 때 저희 교회 건물에 있는 그 세미나실에 오셨더랬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깊은 마음의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임팩트가 있었고,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은 미국 계실 때는 제가 서로 몰랐던 것 같고, 한국에 오셔서 그래도 오래 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와서 얼굴을 뵙나 했더니 저를 피해 도망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고, 아까 전화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 하나님의 어떤 좀 주신 마음의 부담감들이 좀 남다른 삶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고 후회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굉장히 깊은 고민이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사역으로 부르실 때에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런 말씀을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뜻을 펼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꼭 아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출석 숫자가 줄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 근데 솔직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교인 숫자, 교회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한 사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숫자가 주는 걸 우리는 되게 걱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미래가 굉장히 암울하다, 그거는 우리가 숫자로 보면은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교회 숫자, 출석 인원, 교회가 몇 개냐, 성도가 몇 명이냐, 한국교회 성도가 1200만에서 800만으로 600만으로 이제 앞으로 400만으로 그런 변화가, 우리의 그런 숫자가 우리의 눈에 더 크게 보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죠. 미래가 불투명하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걸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건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한은 이사야 6장에 있는 이 땅의 상수리 나무, 많은 나무들이, 그 거대한 나무들이 다 베어져 넘어져도 그 땅에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는 여전히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그리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귀한 한밭제일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루터기 같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로 우뚝 그리고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 세대들을 향해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담감, 이 시대에 하나님께 순종할 한 사람을 찾아내는 그 사역,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시대에 다윗은 당시에, 영어 성경에 보면 for David, 데이빗은 he had served, 하나님을 섬겼다, the purpose of God, 자기 세대를 향한 in his own generation. 다윗은
자기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섬긴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여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우뚝 그를 사실 세운 거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근데 그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지금 시대에도, 저는 오늘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인 것 같은데 다 청년들 같아요 보니까. 근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음 세대들이 지금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한 특별 집회를 여러분 하시는 건데, 이 다음 세대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세상에는 희망은 있다. 이 믿음만 확실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하여간 이런 말에 엄청 애들이 반응을 하죠.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전국에 저희 학교가 9개 도시에 저희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 제가 대표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인데, 제가 저희 학교마다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지 마라. 되게 기쁘지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지 마. 공부 열심히 하지 마.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돼. 왜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줄 아니? 다음에 가르쳐 줄게.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엄청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대학이 입학 정원이 모자라 가지고 엄청 걱정해요. 전부 다 엄청 걱정해요. 2021년도에만 해도 대전 여기 중부권 대학들은 평균 200명 이상 미달났어요. 천안권에 있는 대학들도 평균 100명씩 미달났어요. 그래서 올해는 거의 한 작년 2021년도 입시에 한 3만 몇천 명 미달인데, 2024년 지금 중학교 3학년들 대학 갈 때 되면 몇 명 미달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13만 명 미달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 우리 아이는 꼭 막 서울대 특정 대학을 언급하면 안 되나요? 근데 하여간 특정 대학교 내지는 막 미국의 유명한 유수한 세계적인 대학교를 우리 애는 꼭 보내겠다, 그런 욕심이 여러분이 있는 분들이지 않은 다음에는 괜한 일로 아이들을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얘들은 가만히 있어도 대학 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에서 꼴찌를 해도 대학 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 정도로 뛰어난 애들이에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도 대학 갈 수 있는 아이들, 얼마나 탁월한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자꾸 공부하라고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제가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전국 연합 채플 온라인으로 할 때마다 제가 그래, 얘들아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나중에 너네 지금 열심히 하잖아, 한 만큼 후회한다. 옛날에는 이게 거꾸로 했어요. 안 하면 저희 때는 막 3당 뭐 사락 이런 거 있었어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거 있었는데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엄청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바꾸실 수 있다. 저는 한때 이 부흥이라는 거에 미쳐 있었어요. 그 부흥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는지, 전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이 막 17세기, 18세기 막 미국에서 일어나고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막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부흥운동의 역사들을 읽으면 막 가슴이 뛰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니까 그 한 세대가, 한 국가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믿음의 위인들이 막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부흥의 역사를 계속 연구해 들어가면 결국에는 순종하는 한 사람한테서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한 사람. 많은 사람이 필요해서 영국 웨일즈의 에반 로버츠라는 한 사람, 그들의 순종, 그의 무릎 꿇는 기도, 우리나라에 정말 수백 명의 선교사를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까지 파송한 미국의 학생 선교 자원운동,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라는 주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 부흥운동에서 도전을 받은 북미, 미국과 캐나다의 청년 대학생들이 자기들의 삶을 해외 선교에 헌신했는데 1930년대까지 2만 3천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해외 선교사로 나갔어요. 근데 그 해외 선교사라는 그 부흥운동이 누구한테서 불붙었냐? D.L. 무디라는 국민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밖에 못 마친 한 사람의 평신도 부흥사, 그 사람을 통해서 청년 대학생들이 전 세계에, 영국의 캠브리지 7, 영국의 유능하고 탁월하고 잘 나가는 영국 왕실의 장교이자 영국의 유명한 스포츠 스타,
그 젊은이들 7명이 같은 날 동시에 해외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지로 기차 타고 출발하는 그런 모든 영적 부흥에 불붙이는 운동의 진원지에 누가 있었냐? D.L. 무디라는 부흥사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한국교회가 사람이 적어서 영향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향력은 우리의 숫자에 있지 않고 영향력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실하게 믿는 사람, 그 세대를 우리가 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지, 우리가 숫자가 작아서 영향력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대표적인 우리나라 3대 종교 중에 개신교가 월등히 숫자는 많아요. 숫자가 영향력을 말해주지 않아요. 진짜가 영향력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살아갈,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세대,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한 번 사는 인생을 우리 시대에 어디에 내 삶을,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관제와 같이 드렸다 그러죠. 관제가 뭐예요? 부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여기는 거룩한 강단이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캠프나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보통 강사님들 드시라고 이렇게 물을 해놓기 때문에, 캠프나 수련장 가면 청소년들에게 관제로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지 아냐? 제가 컵을 들어가지고 이 물을 확 다 부어요. 그냥 강단에다가 확 붓는 거죠. 한 번 붓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 번 딱 부어드리고 가는 건데, 어디다가 어떻게? 저한테는 그게 다음 세대예요. 어떻게 하든지 청소년, 청년, 목회자들도, 사역자들, 30대, 40대 저의 젊은 후배 사역자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되고, 한 사람이라도 이 세대를 향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함께하는 사람들 길러낼 수 있고,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붙잡아 놓고 가는 게 하나님 앞에 저는 저의 기도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셔서 저보다 나은 사역자, 저보다 나은 청년 한 명 이 땅에 나올 수 있으면 저를 데려가십시오. 인생에 사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에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비싼 밥을 먹어도 새끼 먹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밥을 먹어도, 많이 먹어도 4끼 5끼, 저도 많이 먹을 때는 4끼 5끼 먹을 때가 있었어요. 왕성할 때는, 활동을 왕성하게 더 많이 할 때는 하루에 거의 막 5끼씩 먹어도 끄떡 없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배설물로 나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좀 죄송한데 방금 식사하고 오셨을 텐데 10만 원짜리 정식 먹고 나오는 그것과 만 원짜리 김치찌개 먹고 나오는 그것이 다릅니까? 구분할 수 있으세요? 딱 이렇게 2개를 놓으면 요거 10만 원짜리, 요거 만 원짜리,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세요? 결국에는 다 똥되고 마는 건데, 인생에 뭐가 그렇게 가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번 사는 인생을 멋있게 한 번 드리고 가는 거 외에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러면 우리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느냐? 아니죠. 여러분의 일생, 이 금요일 저녁에 이 예배당에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있었던 그 삶의 현장, 그것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켜냈잖아요. 거기서 버텨냈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거기서 아둥바둥, 그리고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그래도 한 주간 동안 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버텨냈죠. 막 내가 세상을 바꾼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근근히 내 믿음 지키고 한 주간 잘 버틴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버팀이, 그런 여러분의 순종이, 그런 여러분의 헌신이, 그런 여러분의 결단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들어서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흔들리도록 계속 우리에게 화살을 쏘고 불화살을 쏘고 올무를 만들어 걸려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걸려 넘어지고 무릎팍이 깨지고 피가 나고 때로는 이마팍이 깨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뒤통수 깨져서 뇌진탕이 오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지키며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멋있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좀 멋있어 보이려고 막 명품으로 막 떡칠을 하고 막 좋은 차를 타려고 그 욕심을 내고.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2003년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2003년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서울 강남이라는 곳에 왔어요. 저는 원래 서울 강남 사람이 아닌데 저기 경상도 시골 촌놈인데 이제 신분 세탁 좀 하려고 미국 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강남 한복판에다 저를 떨어뜨리셨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 친척도 한 명 없고 연고지도 없는 강남 한복판에 그냥 무조건 강남으로 가라. 갔어요. 살 집도 없는데 그냥 갔어요.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근데 제가 그 강남에 이렇게 큰 대로를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저기 앞에 큰 빌딩 위에 옥외 광고판 있잖아요. 큰 옥외 광고판. 그 광고판에 요즘에 우리 많은 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이렇게 독일 차 동그란 차 마크가 크게 팍 새겨져 있는데 그 자동차 마크 밑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뭐라고 써져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당신이 타는 차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멘 할 뻔했죠, 여러분. 당신이 타는 차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말을 믿는 사람이 진짜 있단 말인가? 한국 땅에. 저 말을 믿는 사람이 진짜 있다면 이건 나라가 망조가 된 거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여러분 교회가 장자권의 교회 아닙니까? 장자권의 교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장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가 세상에 뭐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그걸? 그런 차 따위와 바뀔 수 있겠어요? 바꿀 수 없죠. 바꿀 수 없죠. 팥죽에도 팔아 넘기는데 팥죽보다 이건 너무 세나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텔레비전 이렇게 잠깐 보는데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멋있고 화려한 아파트 쭉 이렇게 올라간 그런 아파트가 쫙 나오더니만 그 아파트 광고 끝에 이런 문구가 나타났어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제가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이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믿는단 말인가? 이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믿는 거 말인가? 시대 정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대 정신. 그 한 시대를 지배하는 지배적 가치관, 지배적인 사상, 지배적인 생각,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물질주의라는 시대 정신, 우리 종교 용어로 표현하면 맘모니즘이라는 물질이 우상이 된 그 시대 정신에 모두가 다 사로잡혀 있어요. 영적 장자의식을 가진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 특히 다음 세대들, 그런 영의 그런 사상에 사로잡힘에서부터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다른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세대. 이 말이 되게 심각한 말이에요. 다른 세대. 그런데 이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다 죽었어요. 모세까지. 누구만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그리고 출애굽할 당시에 어린 아기들이었거나 그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그 험난한 광야에서 태어난 친구들, 그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무기도 변변찮고 전쟁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겨우 아말렉하고 몇 번 싸워본 정도의 싸움 경력을 가진 그들이 가나안 7족속, 거인 족속들과 철병거와 말들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쳐붙여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각자가 다 각 지파가 자기들에게 약속된 땅으로 다 땅을 받아서 가서 정착했어요. 정착하니까 이 세대 가운데 이제 좀 삶이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광야 생활과 정착 생활의 특징은 뭐냐면, 광야 생활과 정착 생활의 특징은 뭐냐면, 이건 마치 몽골의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유목민족도 유목민족한테는 땅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디든지 말 타고 달리다가 천막 치면 거기가 자기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땅을 굳이 막 이렇게 가지려고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유목민들이에요. 그리고 유목민들은 항상 하늘을 보고 별을 봐요. 그런데 이 농경민족들은 땅이 중요해, 땅.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 평이라도 더 가져야 되고, 한 평이라도 더 넓혀야 되고, 거기 천막 치고 계속 거기 살아. 여기 내 땅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구름 기둥이 둥 뜨면 천막 다 걷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갔어요. 먹을 거 땅에서 곡식 심어서 뭘 하나라도 파종해서 그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걷어먹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 언제 구름 기둥이 뜰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도 다 뭐만 바라봤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늘만.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그들이 살았어요. 그랬으나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낡아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돌보셨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땅이 생기니까요, 하늘을 안 보고 땅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뭘 좀 해가지고 뭐가 나오니까 포도도 좀 따고, 마늘도 좀 거두고, 채소도 과일도 좀 거두고, 먹을 게 집에 좀 쌓이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늘을 안 보네, 그다음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얻은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가나안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죄송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곳간에 먹을 것을 가득 채워놨으니까 나는 이제 몇 해라도 배 두리려고 살면 된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목숨을 거두어 가면 너의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 치 앞도 모르고 하루 앞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꼴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는 언제부터 생기냐면요, 사사기 2장 이후부터 생기는 거예요. 사사기 2장 이후부터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이 사사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돼요. 악순환. 자,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던 사람들이 땅을 바라보고 자기가 거두고 집 짓고 성 쌓고 그게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늘 보고 안 살고 땅 보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자 이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첫 인류들이 타락하는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이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땅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라 하고 이방 민족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 했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면서 이들이 누구와 멀어졌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삶의 울타리, 그들의 삶의 보호장치, 그들의 삶의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해제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똑똑하다고 우리 말을 듣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말을 청산유수같이 잘하니까 우리의 말을 듣고 전도를 받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어눌해도, 논리가 없고 앞뒤가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심령들이 열리고, 그 심령들이 변화되고, 그 심령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심령들 안에 주님께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내가 하는 일 없는데도 내 삶이 그냥 되는 것 같거들랑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너무 크다라고 너무 절절히 감동하고 감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신기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데도 아무 일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품과 손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와 권위와 보호와 울타리가 해제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놈도 저놈도 다 건드려 보는 거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동네 부귀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시 계시거든.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권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하심, 그 은혜가 하나님 저의 삶을 더 둘러싸 주십시오. 하나님, 이놈 저놈 다 건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냥 봐도 목회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신에게는 알 수 없는 뭔가 어떤 영적 권위, 그 사람들은 그 정체가 뭔지를 모르죠. 근데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좀 차지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이방신을 쫓고 이방의 문화를 쫓아가니까 그 영적 보호가 약해지니까 주변에 온갖 족속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자기들의 손으로 수고하고 포도를 잔뜩 따다가 저장해놓고 이제 뭔가 포도즙을 짜내고 포도주를 짜고 추수하고 다 곡식을 걷어놓으면 싸고 와서 창고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에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과 복의 길을 선택하면 너희가 너희 손으로 수고하고 거두어 얻은 것들이 너희의 것들이 될 것이고, 하지만 너희가 불순종하고 저주의 길을 택하고 멸망의 길을 택하면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것조차도 네가 먹지 못할 것이다.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첫 세대가, 가나안 1세대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1세대가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어리버리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나타났냐? 10절에 다른 세대가 나타났어요. 그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나타났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2장 10절에 그랬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이 다음 세대 신앙 전수는 우리 시대에 너무 중요한 사명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의 미래, 여러분 교회의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통일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다음 세대들에게 달렸으니까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다음 시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대에도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길러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청소년들 세대를 미전도 종족이라 불러요. 미전도 종족. 성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이란 그 한 국가 또는 한 민족의 적어도 90% 이상이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세대를 일컬어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장년들이 10,000명 모이는 교회 집회 가도요, 청년들이 헌신 예배 드린다 그래서 가보면 장년들이 10,000명 모인다고 그래도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한 1,000여 명, 적게 모이는 교회는 300명, 400명, 장년들이 10,000명이 넘는데, 장년들이 1,5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 그게 주일날 청년들이 헌신 예배 드린다고 말씀 전하러 왔어요. 청년부가 특송하러 나왔는데 청년부가 3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 중직자 자녀들도 다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 심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목회를 정확하게 사역자로 사역한 것만 25년, 이제 한 27년. 청년들과 함께 제 삶을 함께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대학생 때부터 사역하고 다닌 지는 벌써 30년 세월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청년 사역자로 25년 살았는데, 청년 사역자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청년 사역자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들 이제 궁금해 하시죠. 궁금하세요, 여러분도? 청년 사역자로 25년 살았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교육의 열매를 거두고 사는 사람이 청년 사역자예요. 저는 그냥 만 20세 넘은 대학생 청년들이 저한테 이제 오는 건데, 제가 청년 사역자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한테 교회에서 다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 교육, 대표적인 교육은 첫 번째 가정교육.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믿는 가정에서 믿는 부모님하고 함께 자랐어 20년.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저한테 목사님 저 이제 청년부예요, 대학부예요 올라온 거예요. 두 번째, 공사교육을 통틀은 학교 교육을 유치원부터 쳐도 한 14년, 15년 우리나라의 교육을 받은 아이가,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은 아이가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대학 청년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나라 공사교육을 통틀은 학교 교육.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교회학교예요. 교회 교육. 믿는 집안에서 자랐으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새벽기도 다니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거쳐서 대학부, 청년부 올라와서 제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대표적인 3대 교육, 가정교육, 학교교육, 교회교육을 최소 15년에서 18년 정도 받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제 눈앞에 나타난다는 말은 이 3대 교육의 집합체인 이 열매, 결과물이 제 눈앞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목사님, 이 교육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열매가 어떻습니까? 라고 만약에 누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되게 처참하다. 제가 말씀 전할 때 청년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는, 처음 어느 공동체 사역자로 부임하면 청년들에게 계속적으로 수개월 동안 강조하는 메시지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몇 개월을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여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만날 때까지는 계속 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인생에 하나님 안 만나고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차라리 바깥에 있어 모르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조차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인생이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삶의 구주시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실히 믿냐? 그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청년들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저한테 이제 찾아와요. 개인적으로 장로님 아들이 찾아왔어요. 장로님 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해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이 그게 무슨 뜻이냐. 자기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는 후배들 다 다음 주에 오는 홍민기 목사님 저하고 미국서부터 친구예요. 근데 제가 홍민기 목사하고 저하고 강남에 있는 잠실에 있는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우리 홍 목사님 청소년 사역하고 제가 청년 사역하고 한 3, 4년 같이 사역했어요. 근데 같이 사역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친구니까 홍 목사, 야, 나 진짜 많은 거 안 바란다. 한 가지만 부탁하자. 제가 한 가지만. 대학부 청년부 올라오는 애들이 구원의 확신만 갖고 올라오게 해줘라 제발. 뭐 걔네들이 나는 성경 59절 암송하고 그런 거 안 바란다. 제발 구원의 확신 그거 하나만 해도 갖고 올라오게 해달라. 사랑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교육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말짱 황입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며 교회 학교는 왜 존재하며 그 많은 프로그램은 왜 하는 것이며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제가 한국 교육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교회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많은 걸 가르치는데 꼭 중요한,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게 우리 교육의 큰 문제다. 1년 내내 어마어마한 프로그램, 행사가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네. 하나님 만날 기회가 안 주어지네. 여러분 교회가 주일 예배마다, 새벽 예배마다, 금요 예배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가장 축복된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1년 내내 다니는데 2021년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다 만나신 분들이니까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를 지금도 계속 순회하죠. 오늘도 여기 끝나면 교회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내일은 또 여수로 집회하러 또 가요. 근데 그렇게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지금 전하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녀봤겠어요. 지난 10수년 동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아, 이분은 예수를 안 믿으시는구나. 그런 장로님이 계시는가 하면 아, 이분은 예수를 안 믿으시는구나 의심이 되는 목사님도 계시는가 하면 죄송합니다만 솔직하게. 그리고 어떤 목사님 저한테 물어봤어요. 윤 목사님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인지 확 밝히고 싶은데 진짜 여러분 믿습니까? 확실하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의 이유고 그 부활이 오늘도 내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고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의 생명이 오늘도 내 육체의 심장이 뛰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활동하는 것을 확실히 믿죠. 우리는 확실히. 그거 아니면 살 이유가 없죠. 그거 아니면 인생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교사 여러분, 사역자들 여러분, 이 세대들에게 많은 거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누구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의 보혈 흘리심으로 용서하고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의 부활에 참여해서 함께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실 뿐 아니라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구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다양한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네가 잡혀야 된다. 정말 그거 하나만 이 친구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둬요.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도 졸업 못해도 제가 볼 때는 제 굿이라고 다 살 겁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아멘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대학 나오는 것까지는 원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고등학교 가만히 있어도 졸업하는 거잖아요. 그 보고 어렵겠어요. 여러분들은 검정고시 봐야 되나? 우리 학교 애들은 검정고시 다 보는데, 응? 근데 그 한 가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사기 같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시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 악순환의 시대. 삶이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 멀리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방음막이 해제되니까 이방 민족들이 와서 툭툭 건드리고 농사지은 거 다 뺏기고, 내가 수고했는데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거 없네, 허무하고 허탈하고 사는 것 같지 않고, 무기력감에 빠지고 좌절과 낙심과 실패와 인생 왜 이렇지? 뭐가 안 풀리네? 계속 그런 딜레마에 빠지고, 그러다가 드디어 살 수 없게 되면 그제서야 주님 살려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울면 하나님이 그때 사사를 보내셔서 이방 민족들을 다 정리하시고 그 사사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 가운데 다시 임하도록 통로가 되어주고, 그러면 다시 또 태평한 세월이 찾아오고, 그러면 또 하늘 안 보고 땅 보고, 그러면 또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가 거둔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시지 않아도 살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진짜 축복받은 인생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찾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라도 하나님 찾지 않으면 못 사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아무리 병약하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궁핍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축복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루도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칠 수 없다면 축복인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뭔가 떨어질 수 있어요.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내신 등급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뭐가 이렇게 가정 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좋은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고, 그래 다른 사람들보다 연봉이 좀 낮을 수도 있고, 나중에 직장을 얻고 찾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없는 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핸디캡으로 여기고 그것을 우리의 약점으로 여기고 그것을 나의 어떤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족하고 내게 없고 내가 연약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인생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하고 잘 나가니까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하고 그런 인생보다 100배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그래도 영적으로 오히려 방황하지 않아요. 그런데 배부르다고 배 두들기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지평수 넓히고, 일본의 한 사회학자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간들은 평생 돈 벌고 죽도록 일해가지고 지평수 넓히는 거예요. 그죠? 원룸에 살다가 투룸으로 가고 싶고, 투룸에 살다가 쓰리룸 가고 싶고, 아파트 15평 살다가 24평 가고 싶고, 24평 살다가 32평 가고 싶고, 32평 살다가 48평 가고 싶고, 48평 갔다가 56평 가고 싶고, 70평 가고 싶고, 90평, 100평 가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인생 마지막에 반평짜리 관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요즘에는 요만한 항아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만한 항아리에.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 정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고 있는 사회학자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지혜를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인생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줌 흙 같은 존재들이.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선택하는 걸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부모 세대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한밭 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분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 주인공들이 바로 이 자녀들의 그런 롤 모델이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되시기를.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회를 한 30여 년 한국에서 잘 하시고 일찍 은퇴하셔서 어머니하고 두 분이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그것도 캄보디아의 가장 오지에 외국인이고 선교사라고는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는 오지에 두 분이 60 다 된 나이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20년 계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어머니도 약간 치매가 오시고 아버지도 파킨슨이 오시고 너무 환경이 안 좋았어요. 거기 들어가서 사시는 동안에 거의 한 8년 9년 넘도록 수도도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상하셨어요. 드실 음식도 변변찮게 있는 게 없었어요. 너무 야위시고 저희 아버지가 한 번씩 그러셨어요. 얘들아, 우리가 여기 파이린이라는 곳인데 파이린에 산다는 거는 날마다 생명을 갉아먹는 것 같다, 느낌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런 곳에 계셨어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는데 이상하게 저희 사남매는 또 다 목사 선교사가 됐어요. 저희 누님도 지금 저희 누님이 지금 그 캄보디아 선교지에 들어가 있죠. 저희 아버님이 2020년 9월에 소천하셨는데 저희 매형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캄보디아에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시면서 저희가 모시고 나올 때 저희 매형이 태국에서 비즈니스하고 한 4, 5년 비즈니스하고 방콕에 살았는데 캄보디아 선교지에 1년에 수차례 단기팀들 데리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모시고 캄보디아에 들어오고 나가다가 저희 매형이 마음에 그런 어떤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조카 둘이 대학 가면 선교사로 헌신해서 가겠다. 그렇게 하고는 진짜 조카들이 대학 갈 때가 다가오자 매형이 신학을 하고 저희 누나는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너무 개척자, 모험, 도전 이것만 하시니까 아주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절대로 사역자하고 결혼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회사원하고 결혼했거든. 그런데 그 인간이 신학을 할 줄이야. 가야 될 길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저희 아들 3형제는 다 목사가 됐고, 저희가 가까운 8촌 이내 친외가에 보니까 목사가 13명이에요. 우리 외사촌 형들이 4분 계시는 5분 계시는데 다 목사님들이에요. 외삼촌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삼형제 다 목회자고 우리 매형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아버지 한국에 오시고 저희 매형이 누나랑 같이 캄보디아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저희 매형이 갑자기 막 혈변을 보시는 거예요. 한국에 모시고 나왔더니만 대장암 말기에. 그래서 2년 정도 투병하시고 55세 돌아가셨어요. 이제 저희 누나가 그래도 남은 내 삶을 나 혼자라도 내가 캄보디아를 위해서 드리겠다. 그리고 캄보디아로 갔어요, 누나. 근데 이제 갔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 들어가다가 지난 12월 초에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2020년 9월에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 유골 가지고 가서 한국의 일부 자연장으로 교회 묘지의 자연장으로 하고 그 반은 가져가서 저희 매형도 반은 한국에 반은 캄보디아에. 근데 저희 누나가 이번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1년 만에 캄보디아의 아버지 제자들 아버지 통해서 예수 믿고 거기 교회를 아버지가 수십 군데 세우셨거든요.
반경 한 200km를 다니시면서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시고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그들을 교회 지도자로 만들고 한국의 학생들을 유학 보내서 그 학생들이 지금 한국에서 신학생으로 자라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장례식을 하니까 다 오신 거죠. 근데 그 선교 센터에 있는 나무, 큰 나무가 두 그루가 함께 있어서 그 그늘 밑에 한 40-50명이 모여 앉을 정도로 큰 나무 두 그루가 함께 있어요. 근데 그 나무 밑에 무덤을 이렇게 돌무덤을 좌거마하게 만드는데 저희 아버지 돌무덤을 만드는 그 옆에 저희 매형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님이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제가 그때 저희 아들하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누나가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지금 고모가 캄보디아에서 할아버지 장례를 하고 있다. 할아버지 장례를 하고 계시는데 사진을 지금 보내왔네. 아빠도 할아버지가 많이 그립고 보고 싶다. 근데 아들한테 아빠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 줄 아냐? 아빠가 기억하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너희 할아버지, 아빠가 기억하는 아빠의 아버지를 한마디로 아빠는 얘기할 수 있다고. 아빠의 아빠는 평생을 사시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던 분이라고. 저는 그걸 평생에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봤어요. 평생에.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뭘 따로 물려받은 거 없어요. 뭐 재산을 물려받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땅 한 평도, 캄보디아에 가면 땅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손바닥만한 땅 한 평도 물려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늘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는 저한테 물려주실 유산을 이미 충분히 물려주셨다고 믿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기억나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개척을 많이 하셨어요. 개척하면 또 한 5-6년 만에 교회가 엄청 성장해요. 그러면 그 교회를 딱 놔두고 또 개척하러 가시는 거예요. 또 교회가 성장하면 딱 놔두고 또 개척하러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형제간끼리 하는 말이 있었어요. 6년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6년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에서 탁 해서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해요. 막 건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저희를 다 불러요. 어머니까지 사남매를 딱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얘들아,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자식 밥 안 굶긴다. 처음에는 저희는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두 번째부터는 알았죠. 보따리 싸라는 얘기구나. 이제 떠날 때 됐다는 얘기죠. 근데 늘 그때마다 그러셨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자식 밥 안 굶긴다. 그러면 이제 보따리 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 포기하고 우리는 다시 또 이제 개척의 길을 떠난다, 이 말씀이죠. 이제 가는 데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제가 못 먹고 자란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가 우리 김 목사님만은 못하지만 못 먹고 자란 사람처럼 보이진 않죠. 제가 체격이나 모든 게. 제가 그 아는 거예요. 뭘 아냐? 하나님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식 밥 안 굶긴다. 그게 저 안에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잖아요. 개척하시면 돈도 없고 용돈도 못 주시고 뭐 나가서 우리가 사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막 엄마 아빠 성경책 이렇게 막 뒤지고, 그럼 가끔씩 이제 헌금하려고 여기 다 이렇게 넣어놓은 1,000원짜리 막 이런 거 빼가지고 가서 과자 사 먹다 걸려가지고 뒤지게 혼나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저희들을 아시니까, 그럼 저희 아버지는 말씀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닌데 한마디씩 툭툭. 그게 제가 부모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잔소리에는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엄마들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잔소리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오히려 저희 아버지 같이 말을 자주 안 하시니까 한마디씩 하면 묵직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얘들아. 계속 얘기하면 별로 와닿지 않는데 한 번씩 얘기하면 이게 턱 와닿아요. 저는 이제 사는 동안에 저희 아버지한테 공부 좀 해라는 말을 딱 한 번 들었어요. 제가 한 번 들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럼 뭐 여러분 생각에는 공부를 잘했나 보다.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한 번 공부 좀 해야겠더라 이렇게 제 뒤통수에다 대고 방문 열고 하시고는 나가신 게 제 평생에 공부하라고 들어본 한 번 얘기예요. 제가 공부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대학도 막 해서 장학금 받고 막 뒤에 순위가 저 뒷구에 있었는데 어쨌든 대학 갈 때 장학금 받고 대학 다니는 동안에도 부모님께 학비 부담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학기마다 늘 장학금 받았어요. 근데 딱 한 번 저도 저희 아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제가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니까 저희 애가 불안해서 하더라고요. 지가 불안해가지고 지가 불안해서 아빠 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줘야 돼.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한테 그러셨어요. 저희가 돈 없는 거 다 하시니까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를 불러가지고 저희를 얘들아 한국은행 돈이 다 네 아버지 돈이니까 마음대로 써라. 되게 황당한 이야기죠.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 저희가 아버지가 무슨 말 하시는지가 알아듣겠는 거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미국 가야겠습니다. 미국 보내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첫 마디에 가라. 너희 세대는 유학도 하고 영어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라. 저희 어머니가 옆에 계셨는데 한마디 하셨어요. 돈은 누가 주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 그 은퇴할 때 쓰시라고 그 연금 매달 얼마씩 이렇게 부어주는 게 있는데 내일 내가 장로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그거 찾아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다음날 아버지가 불러서 제가 갔더니만 아버지가 통장하고 도장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을 지금도 제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통장과 도장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전부다. 근데 이거 갖고 가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다. 제가 그거 가지고 가서 1년 쓰기에도 부족한 돈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담아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권면과 믿음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면 자녀들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집니다. 근데 부모가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계속 염려하고 부모가 막 불안해하고 그래서 계속 잔소리를 하고 부모들이 앞서서 걱정하고 자녀들의 심령에 근심, 걱정과 불안이 새겨집니다. 부디 우리 한밭제일교회 부모님들, 교사들, 교회 우리 어른 세대들의 믿음의 생활, 여러분의 언어의 생활,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 이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심령 안에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교회 학교에서나 이 세대들이 듣는 말씀 안에 우리 선생님이 확실하게 하나님 믿는 분이구나, 우리 아빠가 그렇게 별로 말씀이 없는 분이지만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분이구나, 우리 엄마가 나에게 늘 믿음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구나. 저는 늘 생각나요. 저희 어머니가 밥솥 뚜껑을 열기 전에도, 밥솥에 밥이 이렇게 되면 밥솥 뚜껑을 열기 전에 오른손에 주걱을 드시고 왼손으로 밥솥 뚜껑을 잡고 항상 기도하셨어요. 단 한 번도 밥솥 뚜껑도 그냥 한 번 열지 않았어요. 항상 밥솥 뚜껑 하나 열 때도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런 모습 한 장면, 저한테 그때는 디카라는 것도 없었고 그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없어서 저한테 남아있지 않지만, 사진으로 이미지로 남아있지 않지만 제 영혼에, 제 마음에, 제 영에 이미지로 남아있어요. 밥솥 뚜껑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엄마의 모습. 늘 새벽이고
철야하시고 간에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 한마디를 자주 하지 않으셔도 한마디 하실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신뢰 위에서 우리에게 한마디씩을 던지던 아버지의 모습, 이게 사진처럼 저희 영혼에 다 남아있어요. 영혼의 저장소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나무래거나 혼내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기억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녀들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지금도 제가 중학생 때 친하게 지내던 저 한 해 밑에 동생이 생각나요. 제가 경남 진주에서 자랐는데 그 친구가 창원으로 이사 갔어요. 창원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자거나 그 집에 제가 자주 가서 자고 걔도 우리 집에 와서 자고 진주에서도 창원에 자주 그랬어요. 창원에도 놀러 갔어요. 진주. 근데 제가 그 집에 갈 때마다 그 집사님이 생각나요. 방송국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EBS 방송국에 근무하던 분이신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실에 항상 그 남자 집사님이 그 베란다 쪽에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베란다 쪽에 방석을 놓으시고 작은 상이 있죠. 신방상 같은 그 상을 놓으시고 그 위에 성경책을 펴놓고 그 방석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성경을 읽으시고 계속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 집에 갈 때마다 제가 아침에 눈 뜨면 보는 모습이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교회 가 계시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그분의 이미지가 말씀드렸죠. 제 영혼의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어요. 매일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시작하는 아버지. 세상 강한 아버지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릎 꿇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영적으로 진정한 강자예요. 진짜 강한 아버지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아버지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경건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자녀들에게 저장되고 새겨지게 하는 아버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인 거 알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도 노력해요. 노력. 아침에 저희 아들이 일어나서 문 열고 나왔을 때 처음 보는 아빠의 모습, 그거 제가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듣고 배우기보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말 안 해도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청소년 청년들 사역을 몇십 년 했는데요, 애들은요 안 듣는 것 같잖아요. 다 들어요. 딴짓 하잖아요. 물어보면 나중에 다 대답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도 계속 장난치고 딴짓하면서도 가서 제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야, 너 그래도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렇게 계속 장난치고 그러니, 아, 목사님 물어보세요. 말씀하신 거 제가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영혼의 저장소에 저장된 사진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저장소에는 어떤 부모의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을까? 어떤 스승의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을까?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 뒷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슴에 저장되는 게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는 아빠의 뒷모습, 기도하는 엄마의 뒷모습,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부모의 예배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저장될 때 그 영혼에는 사실 믿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믿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한순간도 여러분 긴장 풀지 마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일도 알지 못했더라. 우리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밤새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저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부모님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누나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 시골 마을에서 시골 동네에 목회하실 때가 있어요. 전도사 때. 근데 시골 마을에 옛날에는 돌담이 있었어요. 돌담 이렇게. 돌담이 있었는데 그 돌담 위에 저희 누나가 올라가서 놀다가 돌담이 이렇게 소꿉장난하는데 거기다 계속 물을 부어가지고, 돌담은 흙으로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근데 물을 붓는 바람에 흙이 씻겨 내려가면서 나중에 돌담이 무너졌어요. 저희 누나가 발이 깔렸어요. 발이 깔렸어요. 근데 발가락이나 발이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버지가 우는 누나를 안고 병원에 달려가셨죠. 의사한테 보여주니까 이게 시골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발가락이나 발목을 잘라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큰 병원에 가도 치료비를 낼 돈이 없는 거죠. 전도사가 시골 교회에 신학교 왔다 갔다 할 차비도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서 저희 누나를 안고 돌아서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내가 자식인데 내 자식이 지금 돈이 없어서 발을 잘라야 될지 발가락을 잘라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 이거 안 고쳐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딸 고쳐주세요. 그러고는 저희 누나를 안고, 저희 누나가 윤은경인데, 은경아 집에 가자. 집에 가자.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 그리고 저희 누나를 안고 집에 왔는데 진짜 하나님 고쳐주신 거예요. 멀쩡하게. 멀쩡하게. 저희 가정에, 저희 부모님의 삶에, 저희의 삶에, 저희 누나의 삶에, 제 막내 동생 삶에, 제 바로 밑에 동생 목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번 자세히 다시 들여다보세요. 회사에서 내가 승진했어도 자식들한테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아빠가 능력이 있어서 인정받아서 승진한 거야, 그렇게 한 번 정도 얘기할 수 있죠. 아빠도 가오는 좀 세워야 되니까. 하지만 자녀들에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아빠가 열심히 한 것도 맞지만 우리 가족의 삶, 아빠의 삶의 여정,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그 여러분의 그런 고백 한마디 한마디, 그게요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새기는 작업이에요. 믿음을 새기는 작업. 한밭제일교회가 원래 이랬겠어요? 그죠? 여기 혹시, 저는 교회 역사까지 제가 미리 뒷조사를 다 하고 올 수는 없었는데, 한밭제일교회 이름이 한밭인 걸 보니까 여기 다 밭 아니었어요? 밭? 저희 아버지가 진주에서 개척하실 때 개척하셔가지고 2층 홀 같은 거 하나 빌려서 개척하셨다가 건축을 하시려고 땅을 사시는데 수박밭 한가운데를 샀거든요. 수박밭. 장로님들이 다 반대했어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수박밭 한가운데 길도 없는데 여기다 땅을 사면 어떡하시냐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여기보다 여기서 몇 킬로 더 나가서 저기다 사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목사님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차라리 여기를 하시라고. 샀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예배당 짓기 시작했죠. 이제 예배당 짓기 시작했는데 예배당 건축이 끝나기 전에 그 주변 전체가 집으로 다 꽉 차버렸어요. 그 예배당 건축하고 나니까 이제 주차장, 교육관 부지를 살려면 집들을 막 몇 채씩 비싼 값에 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그때 목사님 처음 얘기했던 저기 사서야 된다고. 저기
그런 어떤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눈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안목으로만 봐야 보이고 그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무수한 순간들을 거쳐서 오늘의 한밭제일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수없는 믿음의 모험의 순간들을 여러분이 아마 어쩌면 원로 목사님과 함께 넘어오셨겠죠. 여기까지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은 원래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이, 희생과 헌신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이 건물 자체가 그냥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저희 아들이 자기는 유학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 가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대학을 아무 데나 선택해서 가라. 아무 데나 가도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아빠가 돈 대줄 거 아니다. 어차피 아빠가 돈 대줄 거 아니다. 아빠가 목사인데 그것도 뭐 교회를 다니면은 목사가 아니라 계속 말씀 전하고 집회하고 다니는 어찌 보면 순회 설교자, 전도자,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그래도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셨지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도 밥 굶기지 않고 너도 한 번도 밥 굶은 적 없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너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들도 오히려 하나님이 더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삶을 돌보셨지만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없다. 네가 미국으로 대학을 간다? 어느 대학을 갔는데 학비가 1년에 몇만 불이야? 그걸 아빠가 어떻게 대주니? 그럼 너한테 몇만 불 주고 엄마 아빠는 손가락 빨고 살냐? 그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거 바라지 않는데요. 어릴 때부터 계속 또 우리가 세뇌를 했거든요. 대학 가서부터는 네 인생 네가 사는 거다. 네가 뭐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대학 가면서부터는 네 인생 네가 사는 거다. 여기 청년들 보니까 많이 계시는데 제가 청년 목회 25년 했어요. 제가 제 제자들 청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군대에 갔다 온 청년이 부모님한테 용돈 받는 것 같이 한심한 일이 없다. 부모님들한테 제가 그래요. 어른 예배 설교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한테 군대에 갔다 온 아들이면 더 이상 용돈 주지 마십시오. 대학 졸업한 딸 치고 부모한테 용돈 받는 애 같이 한심한 인간이 없다. 사지육신이 멀쩡한데 나가서 일하면 되지. 알바를 하든지. 예전에 청년들 늘 그렇게.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면 자매들은 기준은 대학 졸업, 형제들은 군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모님한테 돈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야 네가 여러분 영적인 장자라는 거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는 데서부터 영적인 독립심이 생기고 자립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우뚝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국 남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30이 넘도록 엄마하고 살았다 그거잖아요. 이런 농담 하면 안 되나요? 오죽하면 그런 농담이 있겠어요. 오죽하면. 제가 30년 전에 미국을 갔는데 유학하러 그때도 미국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 코리안들은 대학교 너 이렇게 유학 오고 대학 가고 이러면은 너네 학비를 부모님이 다 대주냐? 그래서 내가 아니 어려운 집은 대주고 싶어도 대주기 힘드시겠지만 웬만한 부모님들은 자식들 학비는 다 대주려고 하시지. 그랬더니 걔들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고등학교 오고 만 16세 정도 되고 운전면허증 딸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무조건 자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안 해주죠. 자기들이 벌어서 준비하고 둘이 벌어서 아파트 렌트하고 같이 벌어서 렌트비 내면서 돈 모으고 나중에 또 은행 융자 받아서 같이 조그만 집이라도 아파트라도 하나 사고 타운하우스라도 하나 사고 평생 집세 내다가 집세 다 갚으면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막 자식들 시집 장가 갈 때 막 뭘 해주시려고 그러죠.
근데 제가 나름 자녀 교육 전문 강사로서 여러분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그거 말씀드리는 시간 아니에요. 하지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부모님 손 덜 탄 애들이 인생 잘 삽니다.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아주 잘 삽니다. 저 역계동무학교의 학생 한 명이 올해 대학을 진학합니다. 근데 창원 어깨동무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우리 창원 어깨동무학교 책임 맡아 있는 그 교회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교장 선생님, 혹시 목회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기숙사, 숙소를 이렇게 지방에서 공부하러 올라온 아이들 숙소를 제공해주는 교회를 아는 데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만, 한 아이가 목사님 아들인데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됐다고. 그런데 얘가 아버지가 작은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지시면서 아이를 공부시키거나 도와주실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포기했으면 하는데 자기들이 이 아이를 몇 년 동안 가르치는데 얘가 저한테, 이 사모님이 그렇게 표현해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친구들 잘 들어, 뭐라고 표현했냐면, 목사님, 누구누구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데 물고기에는 진심이라는 거예요. 물고기.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얘가 하고 싶은 직업이 있는데 아쿠아리스트래요. 아쿠아리스트 아세요 혹시 여러분? 저는 얘 때문에 세상 처음 들어봤어요, 아쿠아리스트라는 직업을. 근데 그 아쿠아리스트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가 대한민국 전체의 서울에 딱 2군데 있는 거예요. 얘가 그 학교도 지가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지가 그 학교에 지원하고 그 학교에 면접 보고 시험 봐서 지가 합격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보낼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누구누구는 공부는 잘 못해도 물고기에는 어릴 때부터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수족관을 제가 갖다 놓고 고기들을 그렇게 보살피고 고기들을 키우고 아쿠아리스트가 되고 싶어가지고, 아쿠아리스트가 되려면 대학생이 되어서라도 나중에 이제 스킨스쿠버 자격증도 따고 다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벌써 고등학교 다니면서 집에서 돈을 못 대주니까 사모님이 청소년들 바깥에서 이렇게 자격증이나 이런 거 따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걸 지원받아서 얘가 스킨스쿠버 관련된 자격증도 3개씩이나 다 따놨다는 거예요. 벌써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알렸어요. 여러분,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1년만 도와주십시오. 시작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1년 하고 휴학하고 군대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가서 돈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와서 그 돈으로 2학년을 공부하겠대. 그리고 자기가 3학년부터는 청소를 하든지 알바를 하든지 뭐 야간에 뭘 하든지 간에 자기가 벌어서 대학 졸업할 테니까 시작만 할 수 있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시작만 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팔로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소위 말해서 SNS에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이런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 한 아이의 꿈을 응원해 주라. 근데 감사하게도 3일 만에 1,몇백만 원의 돈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1학기 등록금을 지지난달에 내주고, 어제 이제 이 아이 기숙사비가 또 몇백만 원 얼마 이렇게 와서 또 기숙사비를 내주고 해서 이 아이가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서울에서.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부모님에게도 이 일로 인해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서울까지 찾아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그냥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자기가 머리로 생각해 봤을 때 될 것 같은 일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회자인데 뭔가를 한다고 그러고 막 비전을 제시하고 믿음으로 던졌다가 안 되면 성도들에게 신뢰를 잃거나 성도들에게 실없는 사람으로 될까 봐 안전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안전빵으로. 그런데 자기 아들을 보면서 철딱선이 없다고 생각하고
철딱서니 없이 지 생각만 한다고 생각했고 이 아들이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자기가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이 목사인 아버지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졌구나.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일 때문에 자기 앞으로 목회가 달라질 것 같아요. 목회가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다른 말이지만 제가 엄청 행복하겠죠. 남의 일이라고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저 엄청 행복해요. 왜냐하면 거의 날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스토리가 삶에 늘 있거든요. 얼마나 행복하고 신나겠어요. 여러분, 약 올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한밭제일교회 다음 세대 장자학교 학생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의 이야기가 계속 입에서 입으로 풍성하게 넘쳐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다음 세대들의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 그래서 영적인 악순환을 반복하는 사사기의 세대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붙잡아 쓰시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이 잘났어도 아니고 그들이 뭐가 됐어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뽑아다가 세우셔서 다 쓰시잖아요. 아브라함,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불러내시는 거죠. 아브라함,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 전에 그 전에 전개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이 뜬금없이 요셉을, 철딱서니였는 17살짜리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애굽의 좌우로 앞에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를 삼으셔서 이스라엘 야곱의 한 가족이, 한 집안이 장정만 60만 명 넘는 한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게 하시잖아요. 출애굽하게 하시죠. 다니엘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들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던 그냥 어린 목동 다윗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부르시고 그냥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사도행전 13장에 아까 36절 말씀했지만 그 앞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은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최선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녀 세대들이 한순간도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 하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이 계속돼도 이 자녀들의 삶은 안전할 수 있어요. 2년 전에 대학 간 코로나 학번, 20학번들, 저희 학교도 20학번들이 있어요. 20학번 졸업하고 지금 대학교 2학년인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도 자기는 대학교 다니는 줄 잘 모르겠대요. 서울대학교 입학한 학생들이 자기 서울사이버대학 다닌대요. 되게 우울해요. 제가 이번 가을 학기에 대학교 특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뭐 목회자로서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제 역사, 교육, 제가 만남이라는 책을 썼고 한국 역사책, 두 번째 백비라는 한국 역사책을 썼고 세 번째 쓸모있는 교육이라는 교육 관련된 책을 제가 지난 8월 달에 저의 세 번째 책을 냈어요. 교육 관련된 일,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님, 학교 선생님, 교사분들은 다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쓸모있는 교육. 쓰잘데기 없는 교육하지 말고 쓸모있는 교육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은 쓸모있는 교육이 무엇인가 그걸 썼어요. 기독교 서적 아니고 일반 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들을 쓰고 강의를 하니까 저는 이제 대학에서 인문학 특강이나 이런 특강으로도 많이 초청을 해요. 근데 이번 가을에 특히 제가 많이 초청받은 특강이 우울증에 대한 특강이었어요. 학생들 정신건강 검사를 하면 대체로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나 심지어 자살 충동, 자해 충동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많은 거예요. 사실은 삶이 우울한 거죠. 미래가 불투명한 거고, 학교를 다니는 건지,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뭘 배우는 건지, 이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자신감은 계속 떨어지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희망의 특강을 해달라는 거죠. 희망의 특강. 저희 아내도 시기관에서 청소년들 상담하는 일을 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많은 청소년들을 상담하는데 뭐 우울증, 자살 충동, 뭐 강도, 폭행, 뭐 절도 이런 아이들을 다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을 하는데 어떤 한 여자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선생님, 저는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냥 항상 제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제가 필요할 때 그냥 항상 제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계시지만 자기한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 아내가 그런 순간마다 되게 갈등하고 집에 와서 힘들어요. 왜 힘들어하냐 하면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자기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오는 거죠. 뭐가 올라오냐 하면 그런 분이 계신다고. 그런 분이 계셔.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시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저희 아내를 시기관에서 빼서 그냥 기독교 상담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떤 단체나 기관을 하나 지역에 있는 교회들하고 좀 협력해서 만들어서 그냥 진짜 왜 그 선까지 갔는데 세상은 그 선에서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다, 선생님이 그런 존재가 돼줄 수는 없네, 이렇게 날 수 있겠죠. 미안하다, 엄마가 항상 네 옆에 있을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빠가 항상 너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아빠가 못 돼서 미안하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한테 진짜 들려줘야 되는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분께는 네가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께는 네가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은 항상 너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여러분 그런 분 계시면 좋겠죠? 아닌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 그런 분 계시면 좋겠죠? 여러분 이미 계시니까 우리 친구들 그런 분 계시면 좋겠지? 응? 여러분 계시면 좋겠지? 그런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우리 한바지 귀한 성도님들과 이 다음 세대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새겨지는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귀한 교회로 계속해서 놀랍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짧게, 제가 보통 설교를 짧게 3시간 정도 하는데 오늘은 정말 제가 하다가 말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다음 주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문 열고 나와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가장 강력한 가르침과 교육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꼭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연출을 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100번 말하지 않아도 한 번 말한 적도 없는데 제가 저희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줄 아니? 할아버지는 평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던 분이다.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엄마 확실히 예수 믿는구나. 우리 아빠 확실히 예수 믿는구나. 우리 선생님 확실히 예수 믿으시는구나. 우리 전도사님 진짜 예수님 믿는 분이구나. 우리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 세대가 보아서도 알 수 있는 믿음의 신앙전수,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요, 교사요, 선생이요,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강력하게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삶으로 증거되고 삶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두 손 한번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큰 목소리로 외치고 주님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역자여 믿음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 우리 어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대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만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는 역사가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가정마다 교회 학교 부서마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한번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한번